제가 지금 시리즈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를 지금 저번 주에 한 주 전했고요.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3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세상의 지혜보다는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 넘겼어요. 네, 하나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여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의 차이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앞에도 있긴 한데요.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만 지혜를 기를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를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 아는 채 하지 말라. 지혜를 기르기 위한 수단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과장된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조언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떼라는 단어로 듣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들, 그 꼰대의 자세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의 자세도 문제이긴 합니다. 또한 조언을 듣더라도 한 종류의 조언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대 때는 누구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같은 또래인 친구들의 말을 듣죠. 그 친구들의 말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중에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의 말이나 정치 성향이 같거나 그리고 때로는 같은 고향에 있거나 또 사는 부류가 같아야 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배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적하려고만 하죠. 현대의 문화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또한 이 시대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만 믿고 거기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똑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길은 누가 안다?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런 말이 좀 대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똑똑한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어디서부터? 어린 애들부터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옛날 아이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장서지 않고 똑똑함이 앞에 섭니다. 똑똑하다는 단어는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경쟁의 법칙에서는 똑똑함이 상대방을 언제나 죽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뭐냐면 엘리트들이 다 말아먹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지적한 걸 보죠. 뭐냐면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회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거나 다른 모든 것들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왜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 잠언인 대구법이 있는데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전하고 그와 똑같은 말씀을 뒤에서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이 좀 더 세밀한 의미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말하는데 뭐냐면 7절에도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긴 하는데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그러면 이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떠날지어다. 다시 표현하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지금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를 경외하기 위해서 멀어진다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멀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과학적으로 이러지 않냐, 다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허구다, 심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서부터 버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악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함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여기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자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차라리 미련한 것이 그것보다 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혜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한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내 친구의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계급과 정치 성향의 눈으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상담자를 많이 둡니다. 찾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열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멘토와 조언자와 친구와 부모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세를 가지려면 그 최고의 자원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배우려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단점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단점과 잘못을 바로 보게 만들어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좋으니 우리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시선으로만, 내가 가진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이 주지 못한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해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기르려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표현하는데 메시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뭘 하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금 네 번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뭐냐면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힘을 과신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많이 베푸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실제 수확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생산한 감람류나 그리고 포도주와 곡식에 처음 난 것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줄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지만 왜 이 제사장들을 섬기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일부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 출애굽기나 사사기에 가면 땅을 배분한 데 있어서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가진 소유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기에 또한 하나님부터 왔기에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처음 난 소산물을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죠?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어디에 길에서 벗어난다고요?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현 시대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며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공부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출세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성공해야만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 왜 직장에 다닙니까? 여러분, 왜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죠? 한번 질문해 보라고. 결국 돈이 모든 사람의 우상이며 목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남을 짓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돈과 다른 것들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면, 돈을 많은 걸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분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신약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찾으셨죠? 찾지 못하신 분은 앞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구한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걸?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넣었습니다. 모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쌓기를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내가 그날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쌓아라? 하나님께 쌓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만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시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게 되고 채워주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농부가 목사에게 자신의 소가 송아지를 쌍으로 낳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목사님, 송아지가 한 마리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소가 쌍을 이게 두 마리를 낳게 되면 뭐냐면 한 마리는 반드시 죽는데 끄집어내기 전에. 네.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소는 한 마리밖에 못 낳는 그러는데 두 마리가 되면 보통 한 마리는 보시면 죽었어요. 그런데 쌍으로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를 잘 키워가지고 이 소 한 마리 이걸 팔아오면 그 판돈을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은 쪽은 항상 하나님께 바쳐진 송아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남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아기 됩니다. 그리고 베풀지 못해요. 그 베풀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신뢰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은혜로 임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인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제발 세상의 법칙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쫓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